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행복하려고 이런 대답을 많이 하지만 그러면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기 어려워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잘못된 행복의 기준이 뭐가 있나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유가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로또 당첨됐다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은 아니더라라는 많은 뉴스를 듣죠. 물론 그런 뉴스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한 구석에서는 어떤 생각이 올라오죠?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당첨이나 돼봐라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게 틀림없어요. 연구 결과들도 보여줍니다. 젊어서 20억을 벌었던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갓 30 넘은 사람이 20억 벌었으니 꽤 빨리 벌었죠? 그 사람에게 만족하냐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 13579 홀수 좋아하잖아요. 한 30억은 있어야 좀 만족하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30억 가지면 만족할까요? 135니까 50억 생각하겠죠.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들이를 갔어요. 양옥집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집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에 사는데 집 안에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겨울에도 편하고 밤에도 편하고 이런 집에 살면 정말 좋겠다 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드디어 양옥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친구가 이사를 했다네요. 가봤더니 화장실이 2개인 집에서 살아요. 아침마다 줄 서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는데 이런 집에 살아야지 진짜 행복하겠다 싶어서 또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날 병 걸려서 얼마 못 살고 죽었대요. 그 사람 뭘 위해서 산 거죠? 화장실 위해서 산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뭘 알려주냐면 남들 가진 거 다 가져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남들만큼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쓴다라고 해서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불행한 것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부유하다라고 하는 건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것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물론 많이 있으면 좋은 건 좋은 겁니다. 돈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더 많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가난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난이 불행이 돼요. 가난이 불편한 것일 뿐인 사람에게는 가난이 문제가 안 되죠. 더군다나 요즘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 옛날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옛날 임금님보다 우리가 더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옛날 임금님보다 우린 더 잘 먹고 살아요. 겨울이면 보일러 돌아가고 여름이면 에어컨 돌아가고 한여름이면 아이스크림 불고 냉면 먹으면서 삽니다. 임금들도 힘들었던 걸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데 왜 자꾸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할까? 남들보다 더, 남들보다 많이 라고 하는 생각이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7절에서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감사와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욕심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정작 행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분명한 건 채소를 먹을 때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서도 화목할 수 있어요. 오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졌을 때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부족을 초점을 맞추고 살면 절대 기쁨도 만족도 감사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그 건강 되찾으려고 벌어놓은 돈 다 써버리고 날리는 모습들이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진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만족과 감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이라고 하는 건 만족함을 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만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을 배우는 거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멕시코의 어느 해변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어부한테서 물고기 몇 마리를 사다가 요리를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다음 날 어부를 찾아가지고 물고기 좀 살 수 있냐라고 했더니 오늘 다 팔았대요. 아니, 해는 아직 중천에 떴는데 다 팔았다고 하니까 이 사업가가 얘기합니다. 아니, 가서 더 잡으면 되지 않냐고. 그럼 돈 더 많이 벌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요. 오늘 할 거 다 했으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열심히 고기를 더 잡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배를 사고 선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여러 척의 배를 부릴 수 있지 않냐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빌딩도 세우고 저택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그랬더니 어부가 하는 말, 나는 지금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봐야 결코 만족도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인 우월감이 행복을 주지 못해요. 남보다 더 잘나서, 남보다 더 인기가 많아서, 남보다 높아져서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죠.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썼어요. 그 사람은 키도 컸습니다. 잘생기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전쟁을 했더니 승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고 인기가 높아지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한마디 때문에 사울의 모든 행복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분이 올라왔어요. 시기질투가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이 8절부터 이어지죠.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서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시기와 경쟁과 미움과 다툼과 죽을 때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모든 것이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사람들만 쳐다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질투에 빠졌고 행복은 사라졌고 악신이 들려서 죽을 때까지 불행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등장했을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진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꾸만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 비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행시를 짓더라고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 한마디 덧붙이고 싶더라고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얼마 안가 잘난 사람 때문에 또 비참해진다. 비교해서 그때의 남보다 못하다라고 하면 비참하죠? 그런데 내가 좀 더 잘났다 싶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교만도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비참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참해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남보다 더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흘러가죠. 그 대표적인 게 어찌 보면 인스타라 페북이나 이러한 SNS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누리는 것, 그런 것을 쳐다보고 나 또한 그것을 누리고 과시해야 마치 내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결과는 뭐냐? 그러한 SNS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불행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것을 끊는 이후에 오히려 행복하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남보다 더라고 하는 것은 절대 행복을 주지 못하죠. 세 번째로 세상에 성공하면 내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이 다 이루어져야 행복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3전 4기로 어느 광역시의 시장에 당선된 분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죠. 꿈을 이뤘죠.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성추행으로 사퇴했어요. 성공했는데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이었느냐 하고 누가 한 얘기인지 찾아보니까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두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엿새를 넘지 않는다. 나폴레옹이 한 얘기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했던 그 떵떵거린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외쳤던 그가 한 얘기가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서 오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행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올바른 관점과 기준을 갖게 되면 밥 먹고 일하고 지내는 하루하루가 감사로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업된 기분을 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취하고 쾌락을 쫓아가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깰 때의 고통은 더 괴롭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돈 깨졌죠, 몸 망치죠, 가족 간에 불화는 생기죠. 요즘은 더 극단적으로 그 기분을, 그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마약이라는 것을 찾다가 인생 종치는 경우들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겁니다.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경우에도 게임을 할 때는 애들 신나합니다. 감정이 얼마나 기뻐하고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진짜 행복일까? 조금 있으면 무슨 일 벌어질까요? 엄마하고 싸우겠죠. 또 그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그때 공부할 걸,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걸 하면서 후회가 쌓이겠죠?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결코 행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는 것 같지만 속 한편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행복하면 기쁜 감정이 들어요. 그러나 기쁜 감정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까먹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쫓아갈 게 아니다라는 것도 배워야 되죠. 다섯 번째로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올바로 알면 그게 가능할 텐데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남녀 간에 불타는 사랑, 환상적인 사랑에 빠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에 골인을 해봤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찰스 왕태자와 다이애나 비 세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지. 그러나 경호원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가다가 사고로 죽었죠. 최근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의 엄청난 회사의 회장 베조프라는 사람은 이혼을 하면서 40조라고 하는 돈을 물어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새 연인을 찾느라고 그래요. 근데 왜 새 연인이 필요할까요? 정말 불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지 않고 사랑에 성공, 결혼에 골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연구 결과 6개월 만에 이혼했을 거래요.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를 보고 웃었어요. 그런데 더 객관적인 연구 결과는 뭐냐면 남녀 간의 불타는 사랑의 유효기간은 300일이다 라고 하는 게 통계로 나와요. 사랑에 빠졌을 때에 이 뇌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도파민을 비롯한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비가 되는 것이 유효기간이 300일을 못 넘기더래요. 너 아니면 죽고 못 산다 라고 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너 때문에 죽겠다라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결국은 남녀 간에 불타는 사랑, 환상적인 그러한 사랑, 꿈꾸는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쳐다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방향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때에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고 행복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자식 농사 잘 지으면 행복할까? 그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열심히 자식 농사해서 자식들이 출세했습니다. 결혼해서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손주 봐달라고 데리고 오고 자기들은 또 바쁘게 살아요. 손주도 보면서 나름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내 손 안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상담을 하다 보면 할머님들이 그런 자랑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 아들이 뭐 하는 줄 아냐고. 내 아들이 교수고 박사고 대기업 임원이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말하시는 할머니 표정 속에서는 왠지 뭔가 비어 있어요. 안타깝지만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시나요? 라고 하면은 더 이상 말을 안 하셔요.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다 살아보지 않아도 성경에서 그걸 미리 경험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전도서 2장 3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8절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사업도 크게 해보고 부인도 많이 둬보고 재산도 늘려보고 무엇이 쾌락인가 술도 즐겨보고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을 다 해본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샘플로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많은 능력을 갖고 있던 그가 다 누려보고 결론을 내리죠. 그게 1장 2절 3절이에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다 헛되다. 이 세상에서는, 해 아래서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욕구는 좀 더 많이 갖고자 하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육신의 욕구입니다. 그것을 쫓아가 보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먹어도 배고픕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겐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을 추구를 하죠.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갖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워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감정의 기쁨을, 쾌락을 찾아보지만 여전히 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보지만 그 이루고 나면 찾아오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 속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한 완전한 만족과 행복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만족도 행복도 없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도서 12장 맨 끝에 해답을 제시를 하죠.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종교심을 만족시켜야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때에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생기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제임스 왕이 부러워했던 가난한 농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바쁘게 사는 왕이 도대체 이 세상의 행복이 뭐냐? 어떤 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해줬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갖다 입으면 행복해진대.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온 전국에서 찾아봐라.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네 하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해하는 늙은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하냐고 했더니 행복하죠. 감사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본론을 얘기했죠. 속옷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농부가 얘기합니다. 속옷이 없는데요. 속옷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족하고 있었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만족이 있으니까 주변의 상황들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가난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더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을 이루는 거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첫 번째, 이미 행복하다.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언을 하셨죠.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행복하냐?
천국이 내 것으로 약속을 받은 겁니다. 내 안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큰 조건이 되는데, 가장 큰 사랑, 생명을 다 바치는 사랑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 천국의 약속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행복의 조건인데도 잊고 사는지 29절에 그 말씀을 해주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표현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80억이 넘는다고 하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나라에 5,100만의 인구가 산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그 속에 속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해주더라고요. 두 소녀가 조개를 주워서 하루하루 살아갔답니다. 해변에 나가서 조개를 캐고 있었어요. 서로 각자가 막 캐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소녀가 조개를 하나 캐가지고 우연히 그 입을 벌려봤는데 거기에 이따만한 진주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에 딱 넣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땡 잡았다. 라고 이제 입가에 미소가 잔뜩 삽니다. 더 이상 막 이렇게 막 바쁘게 안 하는 게 되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조개 캐는 이 소녀는 얼마나 힘들게 캐는지 땀은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너 뭐하냐? 라고 했더니 싱글벙글 하면서 오는 겁니다. 너 일 안 할 거야? 뭘 대답도 별로 안 해요. 너 자꾸 그럴 거면 네가 캔 거 다 내놔 하고 싹 뺏었는데 그래 너 가져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머니에 진주가 있거든요. 당장에 돈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만족을 주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내가 가진 것이 세상에 그 누가 받은 사랑보다 크고 그 누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큰 천국을 내가 약속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미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구원받은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까라고 한다면 이유는 그러면 간단해지죠. 그 사랑을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까먹었거나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기억하면 더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겠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결국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 것. 더더군다나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어진 축복.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미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었나. 처음에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의 그 마음을 또한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을 마음에 항상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 그 기쁨이 이제 감정이 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또 교훈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조금만 묵상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눈앞에 있던 걱정 근심보다 소망과 위로가 내 마음을 채워주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주변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소리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은 때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잠시 잠깐 오면 어떻게 될까? 잠시 잠깐 오면. 예전에 1초 후라고 제목이 붙은 사진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봤어요. 1초 후. 왜 1초 후일까? 하고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스쿠버를 하면서 V하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바로 뒤에 상어가 입 벌리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경치가 좋은 관광지에서 웃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사진을 찍혔는데 뒤에 곰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1초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웃고 즐겼던 것들이 과연 몇 초짜리냐? 고개를 돌려봤다라고 한다면 웃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1초 뒤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내 입장에서 그 웃고 즐기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까요? 불쌍해 보일까요? 안타깝죠. 돌아보라고, 빨리 피하라고 그 마음 갖게 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는 사람들 얼마짜리일까? 얼마나 오래 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대상이고 그들에게도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더 큰 복을 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이야기하고 알려줘야 될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이 내 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가. 당장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그 소중함과 은혜를 갖다 까먹고 산다면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실은 이미 행복자인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수고를 감당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더 감사도 커지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참으셨는데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도대체 그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일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실 내가 겪는 일들은 진짜 세 발의 피라는 생각이 들죠.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겪으셨던 고통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프었던 것들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현재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있다라고 했죠.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와 칼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참 마음에 공감이 됐던 이야기가 있죠. 서양에서는 교회에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을 교회 앞에다가 크게 이렇게 본문하고 제목을
붙여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식지에다도 이렇게 실게 되죠.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식지 인쇄하는 곳에서 설교 제목을 받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하는 분이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께 물은 겁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이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쉽게 했죠. 뭐가 더 필요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다. 소식지를 받아서 설교 단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소식지를 펼쳐봤던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 적힌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설교 제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요? 까지 제목으로 적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을 읽으면서 마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도 놓치고 있던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창조주가 내 아버지신데, 아니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답답하는 일들을 겪을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형제님의 간증이 기억이 나요. 이분이 무역하는 일을 하는데 거래처 중에 큰 공장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큰 공장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 임원이 나와서 소개를 해주고 시차를 쭉 하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음이 일단은 탁 이렇게 주눅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깨가 쫙 펴지게 됐답니다.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야, 이런 큰 공장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부자일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상대적으로 나는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었는데 어깨가 펴진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서 순간 떠올랐답니다. 아니, 이거 내 아버지 땅에다가 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뭘 부러워할 게 있나? 이 온 우주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고 사실은 그 땅에서 일시적으로 이 사장이라는 분이 그것을 소유하고 지내는 것뿐인데 결국은 전부 내 아버지 건데 내가 지금 주머니에 푼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니까 어깨가 펴지더래요. 당장에 푼돈이 없어서 걱정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신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와 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칼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는 지팡이와 막대기, 왜냐하면 양으로 비유했으니까. 신명기 33장에서는 방패와 칼,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둘 다 똑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2차 대전이 진행이 될 때에 독일에서는 영국까지 폭격기를 보내서 밤마다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격 가운데에서 잠이 든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베일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글로 남겼는데 어느 성도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됐어요. 등화관제를 하죠.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불 다 끄고 커튼 다 쳐치고 그리고 별일 없기를 기도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밤도 폭격기가 윙윙대고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폭탄 소리가 들립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데 아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집에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있었는데 얘는 너무 편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한테 물었다라는 겁니다. 얘야 어제 안 무서웠니? 그랬더니 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깨어 계신데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 있나요? 그 아이의 믿음을 보면서 마음 안에서 큰 교훈을 받았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나를 24시간 지키고 계셔요.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진짜 힘들 때는 자꾸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 생각이 마음을 누르기도 하죠.
정말로 힘들었을 때에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짓누르는 생각은 뭐냐면, 왜 구원받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데 욥기 5장 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그 말씀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나면서부터 울고 태어나서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그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불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인생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고난을 겪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서 바뀐 게 있어요. 그전에는 왜 구원받은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는데 내가 구원조차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일을 겪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조차 없었고 내가 기도할 대상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과 낙심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와도, 어려움을 겪어도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셔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뜻밖의 고난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암 판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심정일까? 요즘은 주변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문득 혹시?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 형제님이 실제로 검진을 받아봤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대요. 왜?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전에 보니까 어떤 형제님은 암의 판정 받고 나서 오히려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했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없지?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 마음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자기의 살아온 과거,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쭉 정리를 해보게 됐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하는 일마다 사실 너무너무 잘 풀려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별로 없이 습관처럼 관성대로 살아왔던 자신을 발견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마치 내가 잘나서 이 세상 해치고 살아온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도 없이 살아온 나를 고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주시는 교훈이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의 위로가 마음에 채워지더래요. 그전에는 내가 뭘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계획에 계속 집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게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래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가 생기더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주어진 치료의 일정들을 담담하게 받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 우리가 뭐 다 암 걸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고 실제로 행복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건지시리라.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방패와 칼이 되주십니다.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돼서 지금 함께 가고 계셔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해서 지쳐 쓰러지는 그 순간에 실은 나를 안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시편 43편에 극락의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셔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할 줄 아는 사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을 때에 불행하라고 만드신 건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이죠. 하나님 본심은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천국에서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요. 그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개인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뿐만 아니라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약국수 다방수보다 더 많다고 하죠. 진짜 많은 교회들, 그 가운데에서 어쩌다가 내가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이 통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 일처럼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형제자매가 있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쳐주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내 옆에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왜 문득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은데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서도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고 했죠.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은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진짜 기쁨은 빼앗아가고 가짜 기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죠. 진짜 기쁨은 선악과 안 먹는 게 진짜 기쁨의 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바꿔놨습니다. 진짜 기쁨의 길을 뺏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리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포장을 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잘못된 기준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잘못된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진정한 행복을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누구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시고 칼이 돼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리스도인만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칼이 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칼은 무엇을 뜻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실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찾아보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가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받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선언하셨죠.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한테 말씀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왜 공부하라고 하죠?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왜 하라고 하죠? 잘 되라고, 더 좋은 길을 가라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감사가 되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불평하고 다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한테 말씀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무겁습니다. 하기 싫어지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죠? 힘들게 하려고요? 괴롭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한 겁니다. 사랑의 완성을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때마다 배워야 되고 마음에 담고 암송을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좋으라고가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그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망했을 거라고.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이 주어지는 비결,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법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 그거는 분량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남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본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이 간증을 하는 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되더라.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간증을 듣다 보면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간증이 하나같이 똑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했더니 힘이 되더라, 기쁨이 되더라, 삶이 변하더라.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위로를 주더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읽는데 아무 마음에 남는 게 없고, 말씀을 들으러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에 아무 남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것이 매 순간 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겪으면서 새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실감하게 돼요. 성경에는 박쥐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격리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손 씻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윗입술을 가리워야 될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은 유럽에 흑사병이 만연했을 때에도 거의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죠. 현미경이 없었던 옛날에는 사람이 세균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손에 묻은 피나 고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신성한 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씻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그런데 그 의사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불과 100여 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표현을 달리했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려다 보면 내 생각, 내 상식하고 다르지 않나? 나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위로와 행복을 얻게 돼요.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라. 쉽습니까? 원수는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도대체 왜 그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변화가 생겨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을 하고 동네방네 욕을 하고 다니는지 며느리가 자기는 잘하려고 애쓰는데도 욕먹고 혼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점장이를 찾아갔대잖아요. 그래서 비법을 묻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 빨리 죽게 하냐고.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대죠.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인절미하고 식혜를 매일 아침마다 대접을 하라고. 100일 동안 그러면 시어머니 죽을 거라고. 첫날 갖다 드렸더니 네가 미쳤냐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째 갖다 드렸더니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한 달을 갖다 드렸더니 아이고 고맙다. 너 같은 애가 없다. 또 더 갖다 드렸더니 동네방네 다니면서 며느리 자랑을 합니다. 이제 100일이 다 돼가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쩌지? 그래서 점장이 찾아가가지고 물었다고 하죠.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시어머니 죽었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아니 안 된다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미워하던 시어머니는 죽었지?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미워하던 시어머니, 원수 같던 시어머니는 실제로 죽이면 큰일 나죠. 마음속에서 죽여야죠. 마음속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없애는 비결이 뭐냐?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그것이 비법이라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왜 저러냐 싶어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잘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내 마음이 변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고 화목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저절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행복은 근육과 같다.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지는 게 아니래요. 근육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굵어지고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사용하는 근육이 굵어지고 힘을 발휘하죠. 날마다 행복을 연습할 때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웃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기쁜 일들이 다가오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웃을 수 있습니다. 순종도 근육과 같고 신앙생활도 근육과 같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고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무릎 꿇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그것이 쌓여가는 만큼 믿음이 성장을 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운동이 습관이 된 사람은 운동하러 갈까 말까 고민을 안 해요. 밤 11시에 들어가다가도 운동하고 들어가야 잠이 와요. 신앙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말씀 들으러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와서 앉아 있게 되죠. 습관 안 된 사람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되어질 때에 내 자신의 행복도 거기에 비례해서 내 삶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까? 나같이 힘든 사람 없다는 생각만 올라올까? 그럴 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왜 나는 이런 모습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하나님이 일깨워 주실 겁니다. 너는 행복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이스라엘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사실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더 귀 기울이시죠.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죠. 그 하나님 앞에 아니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잊고 있던 것들을 일깨워 주실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볼 때가 있었어요. 바울은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밥도 못 먹고 자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쫓겨다니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위협을 받고,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변절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성공한 사람이고 그가 진짜 복된 사람이고, 더 감사한 것은 그분은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린 게 틀림없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짧은 말씀 속에서 기뻐하라는 게 4번 반복이 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반복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기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기뻐했어요. 실제로 바울은 행복했어요.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서 오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데 바울은 그 극단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세상 기준을 따라갈 때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눈 가진 토끼 마을에 두 눈 가진 토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눈 가진 토끼들만 있는 마을에 두 눈 가진 토끼가 들어왔습니다. 한눈 가진 토끼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병신 왔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실은 두 눈 가진 게 정상이죠. 두 눈 가진 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분명해져야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누리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겁니다. 그러한 기쁨과 행복의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 나가야 되는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배우니까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